8장에 있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아멘.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또한 정말로 막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막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잘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금요일인가? 우리 주영 형제랑 주영 형제 아버지 그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가서 또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 의사신데 너무나도 잘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과도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 안 되기 어려운 것도 되게끔 해서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입원하시면은 우리 주영 형제가 24시간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중환자실로 정해가지고 거기 있지 않아도 되게끔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피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진료들을 혜택을 받도록 여러 가지 형편에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고 계셔서 그 강 교수님께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데 주영 형제가 목사님 영화 보실래요? 그래서 나 보고 싶은 거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봤습니다. 봤는데 다 보고 나서 너무 가슴이 맺어서 정말 어떻게 정말 비틀거렸어요. 가슴이 너무 맺어서. 거기 그 유해진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얼마나 열연을 하는지 정말 완전히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의 그 단종 얘기잖아요. 단종 얘기. 수양대군인가? 그 이제 단종의 왕권을 탈취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종을 영월로 유배를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죠. 영화의 내용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자체도 그렇고 역사 자체도 그렇지만 제 마음이 참 맺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만약에 죄를 저지르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다 힘을 잃고 그냥 종로를 살면서 산다면 얼마나 진짜 가슴이 맺어지는 일이고 비참한 일인가. 그 단종이 17살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17살 때. 17살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하고도 또 이렇게 뭔가 비춰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정말 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마귀에게 끌려가면은 그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정말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그리고 경계해라. 주의하라는 건 뭐겠어요?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고 그 누룩이 우리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해라. 그걸 제거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경계하라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거절해라. 예. 요즘에는 그 단어 중에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단어가 노라는 단어예요. 노.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거절을 못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다 뺏기고 그냥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노. 예. 노라고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누룩을 말씀하셔야 돼. 세 가지 누룩.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세 가지 누룩. 누룩이 뭐죠? 뭐 밀이나 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짓이겨서 찐 콩을 짓이겨가지고 반죽덩이 만들어서 그 누룩 곰팡이를 번성시켜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 이제 단세포 미생물인데 그게 그냥 빵을 엄청 부풀게 하기도 하고 완전히 또 여기 이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제 그 강력한 발효성, 그 영향력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드신 거죠. 부정적인 것은 이제 죄나 뭐 부패, 위선, 뭐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갖다가 가루 서마 속에 섞어 넣었는데 마침내 온통 부풀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 능력,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종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한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D.L. 무디나 이런 사람처럼 전 세계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복음으로 확장된다, 세상을 정복한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부정적인 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그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이에요. 물론 이제 같이 섞어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제 셋을 나누면은 첫 번째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 자, 바리새파 출신 누가 있죠? 니고데모. 니고데모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그랬더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바리새파 사람.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그냥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뭐 여러 가지 하긴 다 해. 뭐 직분도 가지고 있어. 다 해.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종교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이 쉽습니다. 율법적이 쉬워요. 율법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형식은 철저하게 지켜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 교리적으로 우리 교리 안 맞아 그러면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죽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을. 그때 정말 피 흘린 발자취를 경험한 사람들이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어떻게 유아가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냐? 그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유아 세례 부정한다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세례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세례파들은 그 사람이 커서 제대로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죽여버렸어요. 종교재판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결국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고
이 종교도 종교를 가장한 거죠. 그래서 아주 위선적이고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외식적인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조심해라, 주의해라, 경계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빵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죠. 빵을 안 가져온 상황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 받을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빵 안 가졌다고 말씀하시나 보다, 혼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빵 안 가졌다고 혼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교훈, 종교적인 그 외식적인 위선적인 형식적인 그거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마치 자기가 자기만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이걸 말씀하신 거죠. 사실 빵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들이 빵 안 가져왔다는 거 가지고 막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차원인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아마 초기에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냥 예수님 잘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아직도 너희 깨닫지 못하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네트 교회 중에 이제 정말 이렇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전도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밤에 와서 퇴근하고 와서 전도하고 또 낮에 시간이 있는 사람 낮에 전도하고 막 뭐 온갖 방법을 통해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막 매주 몇 명씩 사람들이 막 몇십 명씩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좁아. 그래서 어디 땅을 샀는데 500평을 샀는데 그것도 좁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붙어 있는 땅 500평이 이제 나왔어. 그래서 믿음으로 신청해서 낙찰 받았어요. 근데 52억인 거예요. 근데 계약금이 5억 2천이잖아요. 5억 2천 맞나? 계약금이.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건 우리 땅이다. 하나님 52억 주셨습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문자 받았는데 금요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5억 2천 계약금을 낸 거예요. 근데 진짜 눈물 나는 것은 그냥 그 아이들까지도 자기 용돈 모아서 모은 거 그거 헌금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마지막 1,000만 원이 모자란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은퇴한 노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그 1,000만 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계약한 거예요. 원래 목요일 날 하려고 하다가 하루 지나서 금요일 날 계약한 거예요.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뭐로 해결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잖아요. 예. 제가 우리 권호홍 형님 주일 아침마다 딱 뵐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이제 자매님들 운전해서 모시고 또 예배 오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성령을 거듭났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성령을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그 시체 모셔다 장례 치른 그분이잖아요. 요셉이랑 같이. 네. 아주 신실한 분이죠. 신실한 분. 네. 그런 분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오늘 헌신 메시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랬대요, 목사님이. 집을 좀 뭐 한 몇 억을 더 비싸게 내놔보라고 그랬대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때 비싸게 내놨더니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쁨으로 헌금하는 거죠. 예? 기쁨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빵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는 거. 바리새인 누룩. 예. 바리새인 누룩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거울처럼 비춰보니까 이거 죄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차원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죠. 정말 땅바닥에 뒹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거고 산상수를 주신 거죠. 아멘?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이제 율법의 잣대를 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죄잖아요.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선과 악을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린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그 다음에 말로는 다 가르치는데 자기는 행하지 않아. 제가 제 아내 광고하고 한 대로 이렇게 그대로 해나가는 걸 보면은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 아내만큼 제가 못하거든요. 다 보여주고 체크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사람을 많이 이름을 적는 바람에 할 만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적는 바람에 이게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가 광고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을 담대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예. 말은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지기 힘든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지우는 거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뭐 몇 시간 기도해야 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몇 명 전도해야 돼. 초청해야 돼. 예. 우리가 저부터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하는 거죠. 예. 길게. 그리고 물론 길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기도 안 하고 저 사람 일어난 다음에 나는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 기도하든 내가 기도할 거 기도하고 끝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터에 가면 인사받기 좋아하고, 목사님 이렇게 인사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기를 좋아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림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무덤에 회를 칠하면 겉은 깨끗하겠지만 그걸 파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냄새나 구더기가 막 들실거리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속에는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속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 이게 뭐야?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교회가 어려운 것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제거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마시고 기름 부시고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저한테도 있고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간증을 잃어버리냐, 빛이 바래버리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가 되고, 그렇듯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쪼개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정직하게 나 구원받은 채 하고 있다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장로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부터 수십 년 했는데, 설마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분은 주여 주여 했는데 실제 성령 거듭나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슬픔의 이를 갈 텐데. 그거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시간 저부터도 내가 정말 성령을 거듭난 사람인지 정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직하려면 큰일 납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렇죠? 이건 저도 책임 못 져줍니다. 예. 뭐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또 믿었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침례를 줄 수 있지만, 침례 받았어도 직분 받았어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누룩이죠?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뭐죠?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한 신학교는 그래도 다행인데, 제가 대학원은 이제 연대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부활 같은 거 어떻게 믿어? 예, 제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니까 그게 이제 저에게 독소가 되고 제가 실족하지 않게 된 거지. 처음 믿은 사람 같으면은, 이거 뭐 신학 교수가 부활 같은 거 어떻게 믿어? 그런다면 어떻게 됐겠죠? 어떻게 되겠죠? 뭐 뿌리채 흔들릴 수 있죠. 어느 형제가 그 자기 애들을 이제 주일학교 가는데 거기 참석하면 들었대요. 근데 그 전도사가 뭐라고 하냐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먹이는데 다들 배고파요 그러는데, 이 어떤 꼬마애가 자기 도시락 가져온 거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가져온 도시락 다 내놔서 5,000명 먹였다. 이렇게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이거는 아이들에게 완전히 독을 심는 거예요. 독을 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기적 같은 거 안 믿고 그냥 이성만 믿는 거예요. 과학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진화론을 유신론적 무슨 진화론 이런 식으로 진화론을 긍정을 한다고요. 긍정. 진화 자체는 믿지 못하겠지만 뭐 유신적 진화론은 있을 수 있겠지라고 또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거죠. 논리는 그럴듯하죠. 논리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뭐와 또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와 연결돼요.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이잖아요. 그죠? 무신론이고. 공산주의자들은요,
중국에서 온 분들 보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가. 왜냐하면 진화론 교육을 너무나 철저하게 받아서 진화론적인 사고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에 이제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그러는데 요즘에는 공공신학이라는 거예요. 공공신학. 물론 많은 면에서 일리가 있어요. 복음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사회로 뚫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요 거기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공의 그 분노가라는 게 있어요. 공공의 분노.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그 민중들이 분노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공적 투쟁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무심코 틀었던 유튜브 설교가, TV 방송 설교가, 우리가 읽는 책이 그런 누룩의 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누룩의 설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수적인 세력이 있고 진보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예. 보수적인 세력은 완전히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고, 진보적인 세력은 완전히 진짜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서 예수님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 부활 안 믿으면 다 끝장난 거죠, 뭐. 그죠?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 사도 바울 통해 말씀하셨죠.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중생의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둘 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리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말씀을 쪼개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 부정하는 거죠. 방언도 부정하고. 성령 은사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유업을 잘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7째 동생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논리는 기가 막히죠. 아주 그냥 예수님 꼼짝 못할 것 같아. 근데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이 말 자체가 어떻게 7남매가 다 죽는 그런 불상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아주 동기 자체가 고약하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막 정의를 말하지만, 겉으로는 공평을 말하지만 성적 평등, 성평등, 내가 여잔데 남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신 건데. 요즘 또 뭐라고 그랬죠? 교회 폐쇄법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경찰이 들어와서 재정을 다 재정 감사하고 받고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에 있다는 법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종교 분리는 뭐죠? 종교 분리는 원래 국가는 신앙을 터치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지 말아라 이건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고 교회가 해체되면은 그 재산은 국가에 기속된다. 이게 법이에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된 것을 국가가 가져가 버려요?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는 사람들이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게 천국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죠. 무지한 거지. 뭐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과학적이고 한 것 같지만 근데 맹인이에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엉망통에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누룩을 정말 제거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누룩이 판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의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새 번역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요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부활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다 던져버릴 때 그때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 다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죠. 이걸 안 믿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이런 가르침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교가 아닌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아무 데나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느냐, 제대로 된 신앙을 전하느냐, 누룩이 판치고 있냐, 그거를 분별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잠깐 말씀드리면 세 번째 누룩이 뭐죠? 헤롯의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 자, 첫 번째 누룩은 뭐였죠? 외식의 외식, 위선. 첫 번째 바리새인 누룩. 두 번째 누룩은 뭐죠? 사두개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은 뭐죠? 불신이에요. 부활도 안 믿고 불신. 이성적으로만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불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예요? 불신입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의 누룩은요 정말 여우같이 강경한 거예요. 헤롯 보고 여우라고 하죠. 여우. 왜 그렇습니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 되면은 출마자들이 교회 찾아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안 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딱 온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때 그 위층에 그 사무실 있었으니까. 근데 잘 안 오죠. 왜냐면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큰 교회 예배들이 나갑니다. 그걸 그 매스컴을 통해서 올립니다. 특히 대선 후보 이런 때는. 그게 또 작용하겠죠. 근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헤롯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헤롯은 권력을 이용했잖아요. 원래 바리새파 사람, 이 바리새파와 바리새파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은 로마의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연합합니까? 연합해요. 이게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 야합하는 거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참 편안하게 다스리려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완전 종교를 이용하는, 신앙을 이용하는 아주 여우 같은 헤롯. 세속주의, 이기적 욕망, 정치적 야망, 야심, 이생의 권력, 자랑, 명예욕 이런 것을 위해서 마치 자기도 믿는 것처럼 가정하는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예,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들었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자기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예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정치인이. 막 너무 특별하게 VIP를 해가지고 막 그냥 얘기도 한참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다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근심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우리 교회가 썩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중에. 예. 자,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첫 번째 누룩이 뭐죠? 바리새인의 누룩 뭐죠? 종교적 위선, 외식. 두 번째 누룩이 뭐예요? 사두개인의 누룩, 불신. 네, 불신. 근데 다 똑같아요. 다 자기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헤롯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근데 사람들은요,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세상 가운데는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그 누룩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의 그 정치적인 야심에 이용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용당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다 공통적인 새 누룩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 편에 선다고 말하지만 다 가짜인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이 말은 옛 포도주가 뭐겠어요? 옛 포도주는 율법, 사두개인, 헤롯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특히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는 유대교를 말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하죠, 율법. 근데 은혜와 은혜의 성령님의 기름 부심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진정으로 이 누룩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순전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한 공동체, 예수님 12제자, 50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셨어요. 바로 우리 교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신 우리 교회는 그 요엘서 2장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요엘서가 오순절을 임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장래를 예언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나가는 것이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말세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모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육체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육체. 그래서 어제도 우리 주영재와 같이 깨끗이 닦고 쓸고 닦고 청소기 돌리고 걸레로 다 닦고.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몸도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런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했죠. 우리는 행동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옆으로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마귀가 죄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룩을 던져서, 누룩을 넣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그런 상황 가운데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한 자들로서 모든 종교적 위선을 회개하고 모든 불신앙을 회개하고 정치적인 야망에 이용당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예배 잘못 드리고 믿음이 없어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말씀 못 보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교회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단 한 가지 명령, 가서 제자 삼아라. 교회가 이것을 버리면은 정말 모든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오니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오직 가서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즐거이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언하며 꿈꾸며 비전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엽니다. 내가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았던 그 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야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했던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주인으로 거하시고 주인으로 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또 함께 하심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